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지난 주일날 내려놓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약간 좀 찝찝해요. 좀 뭔가 더 전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끝난 느낌이고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을 두 번째로 해서 몸을 드리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인 3역을 하고 있긴 한데, 직장에서 며칠 전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혼자 한 3, 4개월 되는 분인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좀 안 받고 살 수 있나요? 목사님한테 물으면 좀 알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저도 스트레스 전혀 안 받는다 말하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약간 당황을 하더라고. 목사님이니까 뭐 항상 웃으면서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스트레스 없이 일하는 것 같이 보였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도. 그래서 스트레스의 종류도 다르고 그 크기도 다르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혀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이 줄어듭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물론 뭐 상담 차원이 아니고 바쁘게 일하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어떤 상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렇게 사람들이 사는 게 다 힘들어요. 그렇게 쉽게 뭐 그냥 편안하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오늘 몸을 드린다는 그 제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스트레스 이야기도 좀 하고 여러분 유명한 농구 선수 출신인 장훈 알죠? 장훈. 이 사람은 또 돈도 많이 재테크를 잘 해가지고 굉장히 부자라고 알려져 있고 연예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구 선수일 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하게 알려졌죠. 그래서 거의 뭐 매주 TV에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몇 년 전에 청소년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어떤 강의를 했냐면은 어른분들이 청소년들을 대하는 이런 강의를 많이 한대요. 즐기는 자, 일을 하면서 즐기는 거, 자기 일에 즐기는 자가 정말 일에 성공할 수 있고 또 노력하는 자보다 노력하는 자가 일을 즐기는 자를 따라갈 수는 없다. 뭐 이런 말을 한다면서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다 이거예요. 네. 자기는 지금까지 농구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내가 일하는 걸 즐겨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 이런 말들은 아주 무책임한 말이고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일이라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고 스트레스를 수반하고 힘든 작업을 수반하고 어떨 때는 정말 하기 싫고 다 때려치고 싶고 그러한 과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 이런 말들을 어른들이 하는데 그건 다 뻥이랍니다. 뻥. 예,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좀 실질적인 말이잖아요. 왜 자기가 돈도 보태줄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인생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왜 그따위 이야기를 해서 환상만 심어 놓느냐는 것이죠. 실질적인 직업 현선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심각하게 일이 돌아가고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내가 죽으면 그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각정선은 그런 거예요.
티오가 적응되는 경쟁이 치열하고 서로 시기 질투까지 하고 암투까지 벌이는 수도 있습니다. 생활이기 때문에, 그죠? 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면 목회자의 기도 생활과 설교 준비, 행정, 찬양 준비, 예배 준비, 성찬, 성례, 임직, 창립, 기념, 장례식 등을 준비하는 이런 들이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것,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특히 말씀 준비와 기도에 대해서 45분의 설교가 나오기 위해서 최소한 30시간의 고된 연구가 필요했다고 고백한 옥하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합니까? 설교 준비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옥 목사님이 저는 한 주간에 최소한 30시간 이상 주일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뭐가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설교자가 나왔겠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의 정리는 제가 주말에 하는 이유는 허겁지겁 하는 이유는 일주일간의 그 묵상의 내용과 연결을 해서 최대한 진국이 나오게 하려고 진국이 나오게 하는 작업을 주말에 하게 됩니다. 월요일에 끝내버리면 편하잖아요.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쯤에 좀 잠시라도 한가한 시간에 한 2시간 해서 그냥 타입해버리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해서는 내 성이 안 차고 내가 만족이 안 되고 내가 은혜가 안 돼요. 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서 주말에 하게 됩니다. 준비에 평소에 게으르면 설교의 내용이 빈약할 수밖에 없고 그 준비 과정은 피곤해서 그냥 TV나 보고 쉬고 싶은 시간을 사실은 극복하고 늘 접하는 말씀에 식상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똑같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늘 똑같은 걸 듣다 보면요 이게 아무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연구가 필요하고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사명이 굉장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특별히 나 자신에게도 사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나한테도 유익이 됩니다. 그쯤 하고요. 이제 몸을 드리는 데서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쉬운 게 없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설교 제목은 내려놓음 2 몸을 드리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설교의 그 결론 부분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려놓음의 능력인데 그 내려놓음의 능력의 출발점이 뭐라 했습니까? 이 신체 부위에서 기억나십니까? 입술이라 했어요. 입술에서부터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내려놓는 것이 시작된다 했습니다. 물론 행동이 따라야 되겠지만 그게 출발점이라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입술로 할 수 있는 것이 또 찬양이 있더라고요. 찬양으로서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 속에는 기도도 있고 찬양 속에는 감사도 있고 찬양 속에는 회개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출발점이 입술이다. 저는 아직도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출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가시별성 찬양할 때도 몸을 드린다는 찬양 일부분에 2절에 보면 용사소에서의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쓰시니도 주님이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몸을 쓰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찬양이잖아요. 자, 그 다음 관점에서 이제 본문 말씀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로 가봅시다. 로마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로마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내려놓음에 대해서 입술로 출발한다 했잖아요. 믿음의 고백, 찬양, 감사, 회개, 그죠? 그 내려놓음이 우리의 행동과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한데
그 행동의 내용과 입술의 출발점을 접목시키는 작업이 오늘의 사실은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입술의 고백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까? 그죠? 물론 출발점은 입술의 고백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신청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의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은 살아서 숨쉬고 주님 품으로 갈 때까지 전혀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고 주님 품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무리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갭이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인간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사다리가 필요하잖아요. 브릿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브릿지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로 되어 있고 그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을 무시하고 출발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행위를 의지하다가는 반드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자포자기하게 되어 있고 뭐 믿음이 있나 없나 이 지경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행위를 의존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강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또 강조를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동을 멋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겠는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노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영어로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Therefore I urge you, brethren, 형제들이여 내가 강조하는데 by the mercies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to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and holy sacrifice. 여러분들의 몸을 살아있고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그래 몸을, 그죠? Acceptable to God,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which is your spiritual service of worship.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예배에 대해서 제가 강조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근본적인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 이것은 뭐 하나님의 특별한 종, 목사, 뭐 선교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은 모든 자에게 encourage 하는 말이에요. 너희 몸을 드리라. 뭘로? 일단 입술로부터 드리고 마음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몸을 드리는 자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 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그래서 C-O-N-F-O-R-M이라고 해가지고 conform이라는 말은 conform하고 틀려가지고 동화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세상과 동화되지 마라.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여기서 이제 mind가 나오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transform 되는 거예요. 여러분 transformer라는 영화 나오잖아요. 변화되라는 겁니다. So that you may prove that the will of God is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that wh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무엇이 선하고 받으심직한 것이고 완벽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연마하라는 겁니다. 마음부터 변화받아서 어떻게 변화받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변화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항상 이게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루인 게 오늘부터 1일이죠.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오늘부터 1일이에요. 어제부터가 아니고 오늘부터 1일입니다. For through the grace given to me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한테 주어진 바에 의하면 I say to everyone among you not to think more highly of himself than one ought to think. 자기 분수를 알고 생각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But to think so as to have sound judgment as God has allotted to each a measure of faith.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르대요. 그런데 자기 믿음도 조금밖에 안 되는데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뭐 산을 옮길 만큼 근데 안 옮겨지잖아요. 얼마나 망신당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본수에 맞게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을 제외하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믿음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삶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or just as we have many members in our one body,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많은 육신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듯이 그런 멤버들이 있듯이 and all the members do not have the same function. 그렇지만 손의 기능이 다르고 발의 기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를 각자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달란트대로 다 다르기 때문에 봉사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목사는 중요하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So we who are many 많은 지체가 있지만 are one body in Christ.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and individually members one of another. 그리고 각자이지만 서로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지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영어로 한다면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교회 생활에서. 물론 이제 하나님 믿는 거 빼놔놓고 이 성도들 간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 것은 respect.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저 사람한테 속으로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속으로라도. respect 해야 됩니다. 왜? 예수가 그 안에 있는데 아직 인생이 안 끝났잖아요.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영적으로 앞질지 내가 뒤처질지 어떻게 알아요? 지난번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될 수 있는데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의 그 키 엘리먼트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respect입니다. respect.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걸 지켜야 돼요.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에는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일단은 내가 한 발 물러나서 그 사람을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인격체로서. 분이 막 올라오는데도 그것을 참고 내가 일단은 그것을 사귈 수 있는 것은 상대를 인격체로서 리스펙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아직 살아있는데. 그래서 respect. 직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좀 박스 안에서 약간 나가면서 좀 광범위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body 오늘 그 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희 spirit 그러니까 영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your body 그러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6절에서부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어린아이 말하죠.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런 행동에 대한 이야기죠.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실족하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손과 발이 나옵니다. 손과 발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영생이라고 하니까 감이 안 잡히니까 천년만년이라 합시다. 천년만년. 그죠?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천년만년 사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지가 천년만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천년만년.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없고 여기서 두 손 두 발 다 없다고 해서 우리가 장애인으로 천국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범죄를 하는 것을 미워하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지 그 뜻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눈 이야기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눈 다 있죠? 여기 두 눈 다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앉으신 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 전에 뭐 한국에서 3차 부스터 백신을 맞고 어느 연예인이 실명됐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아직 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뉴스를.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원래 눈이 있던 사람은 원래부터 없던 사람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갔다 치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고서를 올린답니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귀중한 생명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하은이하고 오너한테 제가 깜짝으로 등장해가지고 조금 놀라긴 했는데 이야기 좀 하다가 어떤 이야기 하다 보니까 사람이 팔과 다리가 없는데 굉장히 유명하고 그죠? 그 다음에 와이프까지 있고 자녀들도 낳아가지고 기르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하지. 그 사람 이름이 닉 부지측인가? 그렇습니다. 발음하기 좀 힘든데 B-U-J-I-C-I-C 1919년에서 20년 사이에 제가 찍은 사진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제 닉과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와이프가 있고 아이들이 4명이네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인인데 아주 유명한 강의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인커리지먼트 삶을 회의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사진도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하니까 애들이 전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축구도 하고 컴퓨터도 이렇게 발가락이 2개더라고. 발가락이 2개.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나는 사고로서 이런 줄 알았지만 이 사람이 사고가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예요. 나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랐어요. 참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다 보니까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국에서 지금 현재 거의 최신 정보에 의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뉴스인데 요즘에는 과거에는 잘 안 나왔던 거예요. 늘어나고 있는 청년 고독사. 고독사라는 것은 혼자 있으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너무 못 먹어서 굶주려서 죽든지 뭐 아니면 의도적으로 안 먹어서 약을 먹어서 죽든지 하여튼 청년 40세 미만 청년 고독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고독사 분석 주거지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의외로 모텔,旅館, 여인숙은 조금밖에 없고 쪽방이나 옥탑방 같이 가난한 곳에서도 16, 그 다음에 고시원 20, 그 다음 다세대 주택, 빌라, 아파트 한 73. 그러니까 일반 주택에서 제일 많이 죽는 거예요. 오히려 고독하게 혼자서 자살을 하든지 병이 걸려서 죽든지 아무 연고자도 없고 그래서 시체가 썩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세별이라는 특수청소 전문가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데요. 사람 죽고 나는 거 전부 치우고 피 묻고 썩어서 악취가 나는 걸 다 정리하고 청소하는 또 유품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인데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40세 미만의 청년 고독사가 지난 3년간에 62%가 급증했답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잠깐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주로 젊은 사람들이 가는 이유 중에서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취업난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데나 가서 막일 하는 것도 여러분 시켰어요. 안 하던 사람이 한번 해보세요. 허리가 부러져요. 거짓말 아니고. 무거운 지게차 한번 내보세요. 한국에.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이게 서바이벌이 쉽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그 중에서도 대학 졸업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죽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아마 대학은 졸업했는데 마땅한 직업이 없으니까 비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저임금 받고 살 바에는 내가 죽어버리지 차라리.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해서 죽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한번 내가 언급했습니다만은, 저도 목회자입니다만은, 한국에 있는 목회자 중에서도 은퇴 후에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 하시는 어떤 목사님 보면은 이제 자기 나이도 들고 또 열심히 30여 년간 교회 한 3개 정도 개척하고 열심히 고생했지만 교회가 다 작고 그랬기 때문에 리타이어도 없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쪽방에서 살면서 이제 한 달에 생활비 9만 원 정도 받으면서 생활을 먹고 살지도 못할 정도의 돈을 받으면서 사는데, 단란한 가족들이 있었고, 두 딸들도 있었고, 손자인지 손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와이프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죽었고, 왜냐하면 이제 병으로 사모님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어떤 다른 목회자들 보니까 군소교단 목회자로서 이제 77세가 됐는데, 몇 년 전에 보니까 그분도 이제 작은 데서 살면서, 또 이분은 상황이 달라서 한 달에 한 40만 원 받더라고요. 그래도 겨우겨우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가 이 몸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직업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면 지구 밖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포커스는 그 모든 것을 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린 자는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직업을 포기하고 모든 걸 비즈니스도 포기하라는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건데, 몸을 드린다는 것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는데요. 나의 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눈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짓 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도 중독되고 애들도 중독되지만 그렇게 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만한 우리 눈들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도 역시 입술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기도로. 그 다음에 나의 손이 있잖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이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까?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일을 하면서 손과 발을 많이 씁니다. 굉장히 고단해요, 사실은. 고단하지만은 내가 꼭 이것을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만 하는 모든 노동과 행동을 함으로써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동감이 있죠. 일을 안 할 때보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이런 생각은 안 한 지가 옛날입니다. 사실은 목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고단하고 피곤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또 나의 건강도 많이 도움을 되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아마 제가 설교할 때 좀 생동감 있고 현실적인 설교를 많이 할 겁니다. 다른 목회자에 비하면 매일매일 거기에 부딪히면서 내가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발, 여기 발 있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발은 무엇입니까? 차잖아요, 차. 여러분, 이게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차 관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에 투자를 너무 안 하는 것도 너무 죄악이라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만나 고장 나는 거예요. 만나 고장 나고 차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필컵은 커녕 자기도 모르는 중이에요. 물론 경제적이 힘들면 또 못 걸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경제가 돌아가는 한은 차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차를 가지고, 이 발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데 내가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가서
복음을 전가할 수 없을까? 가능하다면 픽업할 수 없을까? 우리가 팬데믹 있고 나서 사람 픽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예언은 아닙니다만은 물론 WHO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의 회장이 전망한 바로는 올해 안으로 우리 팬데믹이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만 낙관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도 거의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좀 들으니까 의사 전문가들의 강의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미크론도 변이가 나왔잖아요. 델타가 지금 현재 계속 기승하고 있다는 문제는 좀 다른데 오미크론이 오면서 약화되고 그것이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그 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대요. 그것이 일반적인 지금까지 2년 동안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사실은 오미크론이 왔다는 것이 위세가 약해졌고 앞으로는 이제 감기로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가버먼트에서도 그거 더 이상 규제도 안 하고 지금 유럽 쪽에서는 이미 다 오픈해버렸어요. 뭐 말하자면 배째라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다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조금 더 조심하는 입장에 있고 오미크론이 빨리 확산될수록 오히려 결과가 좋다. 한 70% 이상 넘어가면 감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에 의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거기에 동의합니다만은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상당히 이제 경제나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직장 속에서 아니면 비즈니스 속에서 그걸 그만두거나 비즈니스를 판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타이밍이 안 좋아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을 제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다음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가 받아날 것이다. 빨리 신청해야 된다. 돈 없기 때문에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It is not going to happen. 오케이? 그런 헛소문을 듣지 마세요. 미국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나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때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다음에는 It is not going to happen.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페이크 뉴스들이 많고 사람들이 겁주는 뉴스들이 많은데 거기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빨리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설교 준비를 의외로 내용이 좀 많은데 빨리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12절 몸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정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And I say to you, whoever divorces his wife except for immorality and marries another woman commits adultery. 그러니까 아내가 바람을 핀 케이스가 아닌 다음에 아니면 남편이 바람을 핀 케이스가 아닌 다음에 그것을 이혼하고 딴 데 장가들면은 그것은 간음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극단적인 경우는 돈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사기 결혼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그런 거는 일단 물론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로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법을 이용을 해서 쉽게 말하면 아내를 갈아치우기 위해서 그죠? 그때 당시는 남자 위주의 세상이잖아요. 남자가 일을 하지 여자가 직업이 있습니까? 남자에게 다 의존해서 사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아치우기 위해서 하는 그 evil spirit 그런 악한 의도를 하는 예수님께서 다 뿌리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 31절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보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내를 갈아치우고 딴 데 결혼하겠다. 그죠? 그래서 또 음행한 여자
그러니까 이혼을 왜 했느냐를 알아보지도 않고 바람 피워서 쫓겨난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게 데려온 후에 이거는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신명기 24장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게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수치되는 일은 처녀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지금 전부 몸에 대한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재혼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둘째 남편도 3절 말씀에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너 싫어. 그래서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남자들이 상당히 못됐잖아요. 그러니까 남존 여비의 그 사상도 옛날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만은 남자 위주의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은 반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만 그때 당시로는 그런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죽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쫓았거나 이런 경우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원래 전 남편한테는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3자한테는 갈 수 있으리라는 여지가 남아있긴 해요.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젊은 여자가 이혼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너는 그냥 독수공방으로 죽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원래 전 남편한테는 못 돌아간다. 그건 아니야. 네가 뭐냐 이미 더럽혔기 때문에 다시 고백투 원래 오리지널 하즈번드한테는 가면 안 돼. 그것은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상상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룰로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새로이 이제 5절 말씀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있어서 몸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얼마나 좋아요.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겠고 또 미국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법을 줬어요. 너희 그렇게 살아라. 군대도 나가지 마라. 1년 동안에. 1년 동안 한가해서 집에 있으면서 일도 하지 마라. 누가 먹을 것을 줍니까? 할지 모르지만 결혼식 장근과 모든 것으로 1년을 지낼 수 있게 다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몸을 드리는데 부부간에도 서로의 몸을 교환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과 몸이 있는데 서로에게 그게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난 내 몸은 내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남편의 몸도 아내 것이고 아내의 몸도 남편 거예요. 물론 피곤하고 어려워서 서로의 어떤 몸을 교환하는 일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중, 리스펙트만 한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서 여러분 TV 보면 다 상담이 다 돼요. 거의 99.9%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은 다 나와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마음속에서 리스펙트가 안 될 때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몸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몸을 갖고 있고 결혼을 하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몸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끊을 수는 없어요. 이것을 끊고 7년 동안 살았다는 사람 내가 들어봤습니다. 남편이 바람 폈더니만 아내가 살긴 사는데 7년 동안 잠자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야사로 들은 적이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7년이면요. 세월이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12절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조삼나이다. 이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요 기도에 도전하고 싶은 분은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성원은 아닌데 손을 든 이유는 지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되지만 혼자 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난 성원한 건 아니에요. 성원한 건 아니지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꼭 그것을 실천 못해도 마음이 있을 때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을 받을 만한 자만 받기 때문에 결국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혼자서 살아간다는 거.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마쳤는데 이제 결론이 왔는데요. 설교 제목을 내려놓음 2로 해서 몸을 드린다 이렇게 했는데요. 결론은 나의 머리, 눈, 코, 입, 손, 발 나의 모든 중요한 부분들을 다 하나님 앞에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입술로서 출발하자. 아니 목사님 나는 그것만은 안 돼요. 난 절대로 그것만 안 돼요.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 천국에서 상이 있고 이 땅에서도 상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마는 나의 모든 신체 부위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활 속에서의 소셜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내 몸을 제공하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에서 그 라디오 방송에서 잘 나오는 문구가 제가 언젠가 몇 번 했습니다만은 그 라디오 방송 채널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는 하는 말이 Serving God with serving people.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난 거짓말이라 생각해요. 가정생활 완전 엉망으로 하면서 자기 가족들도 안 돌보고 그죠? 자기 직장생활에서도 엉망으로 살면서 나 하나님 섬겨.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신체 부위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술로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설교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2000년도에 제가 미국 무대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뭐 친절검사 받고 뭐 시험 치고 뭐 더 겨우 턱걸이해서 시험 치고 영어도 어리부리하고 뭐 사람들 앉아서 이야기하면 개구리가 개굴 걷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영어가 답답할 지경이었는데 어찌됐든 미군에 들어가려면 어리버리하지만 단체로 이렇게 쭉 서 있으면 시민권 선서하듯이 손을 들고 선서를 하게 됩니다. 시민권 선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일 마지막에 미군 부대의 군대 입대 선서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So help me God.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미국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군대 선서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So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여기에서 몸 다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So help me God. 다른 거는 내가 기억이 안 나요. So help me God. 여러분, 내가 몸 바쳐서 나의 머리, 눈, 코, 입, 손, 발, 나의 모든 중요 부위를 다 하나님 앞에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So help me God.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차라리 나에게 손이 없었더라면, 나에게 발이 없었더라면, 나에게 눈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더 나았을 뻔했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머리, 손, 눈, 발, 우리의 모든 중요한 신체 부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광 돌리며 사용될 수 있는 우리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So help me God.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